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네, 한 번 더 크게 해볼까요?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이 한 주 동안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야 될까요? 하고 묵상하는 중에 이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힘든 상황을 경험합니다. 전염병으로 힘들어하고 지친 상황에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힘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기회라고 여길 수 있는 상황이지만 세상에서 좀 힘이 약한 분들은 지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날씨도 추워졌습니다. 추운 날씨에 더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약할 때 혼자 이기를 원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약한데 나는 혼자라도 괜찮아. 이게 잘 안 됩니다. 약할 때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어 주기를 원하고요. 나와 함께 마음을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소통이 일어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그 힘든 것을 이겨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가르치시는 것은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런 형편이 되었을 때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과 함께 해야 되는가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따라서 가는 중에 성경이 배와 관련하여 누구와 함께 있어야 하는지 그 중요함을 알려주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하며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5절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죄수로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송되고 있는 겁니다. 어디로? 로마 황제에게로 이송되는 거죠.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는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이동하는 순간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거 위험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깨달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권면하죠. 이번 항해 하지 말자. 그랬더니 지금 그것에 대해서 말을 듣지 않다가 위기에 처해진 상황입니다. 배가 큰 풍랑에 휩쓰이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너가 가이사에게 갈 때까지 안전할 것이다. 이 항해에서 너는 죽지 않는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더불어 항해하는 사람을 내가 너에게 다 주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의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사는 상황이 된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이 위기 상황을 겪기 전에 이미 알고 말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7장 11절에 나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러니까 지금 위기 상황이 올 것이다, 위험하다, 이번 항해 안 하면 좋겠다 그러는데 선장과 선주들, 배에 늘 타서 사는 사람들, 배를 타고 자주 항해하는 그 사람들, 그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죄수요, 배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그는 하나님의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백부장이 죄수의 말 듣게 생겼냔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이송하는 이 죄수의 말을 따라가게 생겼냔 말이에요. 그건 권위상, 세상의 권위상 잘 허용이 안 되는 방식입니다. 그 말 듣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선주와 선장이 괜찮다, 경험상 괜찮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배를 타고 항해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다시 살펴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분명히 경고하고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을 전달해도 안 듣고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앞으로 전개될 사안에 대해서 얘기해줘도 안 듣는 거죠. 안 믿는 거죠. 왜? 세상의 경험에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당신은 배에 대한 지식이 없잖아. 당신은 배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잖아. 저 사람들보다 배도 많이 안 타봤잖아.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식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방식에는 세상의 경험이 우선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지식이 우선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경험이나 지식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마음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경험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믿음이 있어야 말씀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사도 바울의 말이 아무리 예언적 말이고 정확한 말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이에요. 다행인 게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동행하는 배에 탄 사람들을, 그 공동체를 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동행의 은혜예요. 이게 함께하는 은혜예요. 사도 바울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냥 배에서 함몰되어 수장되어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가이사의 앞에 서서 너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자가 되라. 분명한 사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사명이 있는 이 사도 바울을 살리시기 위하여 나머지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요즘은 군대가 안 그럴 거예요. 제가 군대 갈 때만 해도 그런 얘기들이 참 많았어요. 줄 잘 서야 된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줄을 잘 서야 된다. 이게 뭐냐 하면은요, 어떤 사람을 좋은 보직을 맡기고 싶어요, 이쪽으로. 그런데 그 사람만 딱 빼가지고 가면 표시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옮겨줘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게 줄이에요. 누구의 앞뒤에 줄을 서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보직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좋은 보직을 받고 싶어요? 그럼 좋은 어떤 조건을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옆에 있으면 그게 이제 같이 옮겨져 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특정한 인물이 하나님께서 살리시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살리시기로 작정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 복음 전파되는 현장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배에 탔을 때도 사도 바울이 뭐 했을까요? 거기서 아이고 내가 이제 잡혀가면 어떡해? 내가 제수생활 어떡해? 내가 가이사 앞에서 무슨 말을 해? 이런 염려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배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임받는 거기에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로 인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사도 바울이 그뿐만 아니라 로마에 복음을 심고 그것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도록 만드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 배가 파손하고 바다에 빠져 죽을 위기에 놓였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을 위하여서 지금 그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살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위기의 상황을 경험했잖아요. 그들이 살아났어요. 파손되었던 그 배에서 살아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여러 사람들이 갔을 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어떤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일에 대한 정언자가 되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갖고 주의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이 되면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로 인하여 주변 사람이 사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정언자가 되어야 된다. 왜? 우리는 이미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것을 경험하는 상황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니까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경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여러분, 아주 죄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로마에 파송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좀 안전하게 편안하게 가게 만드시지. 그건 우리들의 생각이죠.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상황의 사람들요. 오늘 성경 읽으면 참 재미있는 얘기를 성경이 합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많은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를 떠나서 지금 건너편으로 건너가 버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뭐가 중요해요? 무리, 많은 사람이 중요해요. 그죠? 많은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중요한 자리라고 인식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리를 떠나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항상 가르쳐주는 내용은요, 무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거기에 구원받을 사람이 몇 사람이 되느냐, 거기에 진짜 생명을 갈급해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느냐, 그게 중요하죠. 많은 무리가 모여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중요하다고 예수님은 보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리를 떠나고 있어요. 자, 예수님과 함께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요. 그뿐만 아니라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마치 호위하는 것처럼, 호위하는 호위함처럼 예수님의 배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배들이 함께 진을 이루고 이렇게 건너갑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일어나는 오늘 사건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이 목적지를 향하여 정하고 그곳으로 나아가고 계실 때 그 배에 탄 제자들과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주위에서 따르고 있는 배들조차 목적지는 어디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정하신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들이 아마 예수님이 가시는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예수님 배에 근접해서 운항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강풍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야 될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강풍이 예수님을 태운 그 배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배에 탄 사람들, 목적지를 예수님이 가시는 곳으로 정하고 가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지, 남아있는 무리에게는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어느 게 행복합니까? 내 삶에 지금 큰 강풍이 일어나서 위기에 빠졌어요. 죽음의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오고 있어요. 힘들어요. 이 상황을 어찌하면 좋으냐고, 방법이 없다고 한탄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누굴 따라가는데?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그 일이 생겼잖아요. 남아있는 무리들에게는 그 일이 안 일어났다니까요. 남아있는 무리들은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이고, 우리도 쫓아갔으면 저렇게 큰 강풍에 휩쓸릴 뻔했는데 남아있기를 잘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큰 강풍이 일어났어요. 위기 상황이 닥쳤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환경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예수 안 믿으면 안 일어날 일인데 이렇게 말하는 게 맞냐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안 일어날 일인데, 예수님을 안 따라갔다면 안 일어날 일인데 괜히 예수님 따라갔다가 일어났잖아. 이렇게 할 거냔 말이에요. 지금 오늘 그 얘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정해주신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항해하던 사람들이 당황하면서 놀랄 강풍이 일어나 버렸는데, 이것이 사람들이 평소에 경험하지 못할 놀라운 일이었고 공포가 엄습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강풍은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37절에 큰 강풍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강풍이 아니라 미친 바람 그래도 그냥 두려움에 휩쓸릴 수 있는데 크게 미친 거예요. 크게. 이 바람이. 그러니까 이 바람이 지금 정신 차리지 못할 정도로 그 상황을 미친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바람으로 지금 사람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미치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미치게 만들어요? 그 바다의 공포 속으로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그 광풍이 지금 불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당황스러운지 그 큰 강풍이요, 이 제자들도 두려워하는 강풍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요 배에 익숙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어부를 하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어부였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요 지금 같이 놀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습이 안 되는 겁니다. 일의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경험으로, 그들의 기술로 해결이 안 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서 지금 예수님을 깨우는 장면입니다. 그 말이 여러분 성경에 굉장히 점잖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게 됐는데 예수님 굉장히 순해 보이죠. 이 말투가 굉장히 순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말투 속으로 들어가면요, 아니 예수님 우리 죽게 됐는데 예수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편안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불안한데요. 우리는 두려움이 있는데요. 우리는 공포가 엄습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배가 이제 끝장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예수님은 평안하세요?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요, 질책일 뿐만 아니라 분노까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내 이 힘든 상황을 공유하지 않으셔. 예수님은 지금 내 힘든 상황으로 들어오시지 않으셔. 예수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분인가 봐.
지금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고 주무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타신 배에 큰 강풍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목표로 정해주신 그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큰 강풍이 일어났어요. 신앙인의 갈등이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들 믿으면 평안이 임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행복할 거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 순간에 나는 불행해.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죽게 되어서 나는 불편해. 이 상황이, 나는 이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어.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우리들의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어떤 일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어? 생길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그 일이 일어나는 거,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럴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요, 지금 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몰라요. 그럼 특별한 어떤 능력자가 이 땅에 온 줄로 생각을 하고 그것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41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그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구세주 되시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하나님 되심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르긴 따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목표를 설정해 놓은 곳으로 가긴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야. 그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니야. 뭔가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뭔가 다른 것 같은데 그런 예수님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구세주 예수님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인 것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냔 말이에요. 남아있는 무리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어찌하든지 가겠다고 생각하고 함께 동행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럼 뭐가 일어나야 돼요? 강풍이 일어나야지. 강풍도 그냥 강풍이 일어나면 안 되지. 어떤 강풍이요? 큰 강풍이 일어나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이나 내가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정해주신 목표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내가 그곳에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지금 살아가고 신앙생활 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큰 강풍의 혹이나 일어났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라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걸 믿으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구세주시구나, 그렇게 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큰 강풍이 일어날 때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돼요. 이것이 빠져서 내가 죽으면 누가 죽어요? 예수님도 죽는 거예요. 아니, 논리상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뿜빵 빠져서 내가 죽는데 예수님 같이 죽는 거지. 그럼 몸을 지니신 예수님이 같이 죽으시는 거겠지. 내가 살면 예수님도 사시는 거지. 자, 이게 주님과 나와 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라고 믿는 방식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내가 살면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사세요. 예수님이 살면 누가 살아요? 내가 살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 살고,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도 살고 예수님도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면은 예수님도 사시는 역사가 지금 강풍 가운데서는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사시면 여러분도 사시는 역사가 강풍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일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다가온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비신앙님과 다르지 않은 모습에 우리는 좀 당황을 해야 됩니다. 제자들?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인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 같습니까?
그러면 이 제자들이 시시한 제자 아니에요. 대충 대강하는 제자들이 아니에요. 이 제자들은요, 자기의 배와 거물을 다 던져뒀어요. 부모들 버려두고, 부모 모시는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만 쫓은 사람들이에요. 전적으로 헌신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제자들의 놀라운 질문의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면서요, 이들이 왜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기대와 다르게 행동하고 계셨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세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 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전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살아간다고 표현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41절을 표현하는 이 방식은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하였더라. 이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요, 예수님이 너희가 아직도 나를 믿는 믿음이 없느냐, 이 말이 있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예수님을 아직도 하나님으로 안 믿는 거예요. 아직도 구세주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방식은 뭐냐면은, 예수님, 아니 놀라는 척이라도 좀 해주셔야죠. 이거 어떡해? 너희들 큰일 났지? 빨리 내 바람 잠잠해줄게, 하게 해줄게. 아니 그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깨웠겠죠. 그런데 그 깨우는 방식 속에 뭐예요? 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에 예수님이 동조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내 염려 속으로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왜 내 이 환경 속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좀 펄쩍펄쩍 좀 띄워주시지 그렇게 안 해주십니까? 이거예요. 왜 주무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어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실까? 여러분들, 그 표현 방식이요, 지금 예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방식이 아니고 분노의 방식이고 내 삶에 동조해주지 않는 것에 대한 반감의 방식이라니까요. 그럼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냔 말이에요. 아니 이게 신앙생활의 방식이 되면 되냔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뭔가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깨운다니까요. 그런데 깨우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야?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러면 좋은데요, 왜 내게 동조해 주지 않으세요? 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함께 해 주시지 않으세요? 왜 우리들과 같이 어려움을 함께 해 주시지 않으세요? 이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거부하는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아니 제자들이 깨웠다고 그래가지고 화나가지고 야, 나 자는데 왜 깨워? 그러고서 지금 일어나셔가지고 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냔 말이에요. 아직도 나 못 믿냐? 그랬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왜 너희들 분노하냐? 왜 너희들 마음속에 너희들과 함께 해주지 않는다고 그것을 섭섭하게 여기냐?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은 적, 나를 믿은 적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냐? 아직도 날 못 믿냐? 여러분, 믿음의 간청이 아니라 절망과 분노의 표현에 예수님께서 하신 책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이 서면된 절망의 표현,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 그런 방식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 고통에 함께 해주셔야 내 고통스러운 거 몰라주세요? 내 힘든 거 왜 몰라주세요? 맨날 이런 방식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내가 믿사오니 나의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돼야죠. 여러분, 오늘 자기의 위험과 안위를 위한 생각의 방식에 동조하지 않은 예수님을 힐난하고 비난하고 적대시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 것,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신앙 방식이 되면 안 된다. 그 방식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 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우리들이 어떤 방식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을 찾는 방식, 하나님을 믿는 방식을 이렇게 바꾸면서 생활해야 된다. 그게 누구의 얘기냐 하면은요, 역사적 현실 속에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있었던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인물이 있었던 시대에 일어났던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하나님 잘 믿은 거 알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세 친구들도 다니엘과 같은 동류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자, 얘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고위 간직으로 나아갑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마음에 동의하는 일이, 그렇지, 하나님 믿으면 잘 돼야지. 그래, 잘 됐어요. 그럼 계속 그렇게 잘 되면 좋은데 계속 잘 되냐?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고위직에 올라갔는데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잘 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잘 돼? 저거 가만히 놔두면은 내가 위험해지겠는데? 내가 주 사람보다 힘든 상황에서 일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 되겠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정치적 위기에 빠집니다. 지금 하나님을 잘 믿는 것 때문에 그 정치적 위기에 빠집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가지고 긁고 넘어지니까. 저들은 다른 것으로는 흔들리지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만 흔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상을 섬기지 않아.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자. 그리고 우상을 만들고 법을 만들자. 이 법을 왕 외에는 다른 사람을 섬기지 못하도록 만드는 법을 만들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는 그 법을 만들자. 그러고서 법을 만듭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펄펄 끓는 가마에 빠지는 위기 상황이 다가옵니다. 그 이야기를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20절이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불문불을 활활 타는 불문불을 꺼려놓고 지금 그 불문불 가운데로 던지겠다고 하는 겁니다. 용광로 속으로 던지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게 지금 세상의 권력을 쥐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목숨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 하는 말입니다. 왕을 무시하는 겁니까? 존경하는 겁니까?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말로 들렸을 겁니다. 왜 왕을 무시했을까? 이 사람들이 왕을 무시하는 성격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왜 무시할 수밖에 없는 말로 표현을 했을까? 성경이. 여러분, 이들은 왕을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하고 비교를 하니까?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비교하니까.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놓고 생각하려고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과 비교가 안 되는 인물이에요.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살 수 없어요. 그러고서 지금 이 세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왕을 무시하고 싶은 게 아니라 왕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니까 그렇게 높아지면 안 돼요. 그러고 거부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은, 야, 아주 교만하다. 야,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왕 앞에서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은 지금 그 말이 옳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 말을 잘한 말로 말하고 있어요. 그럼 왕은 어땠을까? 왕은 화가 나죠. 분노가 생기죠. 왜 분노가 생겼을까요? 자기 무시하니까. 자기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니까. 무시당했으니까 화가 나고 분노가 나서 하는 표현 방식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해서, 여러분,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서 거기에다가 던지랍니다. 그냥 풀무불에 던져도 죽어요. 그런데 화가 났다는 표시예요. 몇 배? 7배 화났다는 표시예요. 너희들 말하는 거 들으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죽어야 돼. 살 리도 없지만은 반드시 죽인다는 표시야. 7배 뜨겁게 만들어라. 여러분, 이 불의 뜨거움을 성경이 어떻게 알려주냐면, 그들을 그 불무불로 던져야 되잖아요. 사람이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뜨겁던지 던지는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던져야 되니까 던지기 위해서 던졌는데 던지는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무불에 던져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안 죽게 생겼냐 말이야. 죽게 생겼지. 그런데 살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이. 여러분, 아니 그러면 성경을 믿는 방식이다. 아니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살지 왜 순교해요?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상황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불무불이 아니에요. 언제나 불무불 속에서 산 거 아니에요. 불타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가 하나님을 믿는 방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에요? 왜 하나님 믿는데 내게 이 불무불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 믿는데 나를 어려운 지경으로 몰아넣고 있습니까? 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상황이 답답합니까? 이거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을 섬기지 아니한다요. 왕의 신들을 안 섬깁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신앙생활 안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은혜를 받았냐 말이에요. 바로 은혜라는 게 뭐죠? 어떤 상황이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이 되어도, 어떤 상황이 되어도, 어떤 조건이 되어도, 어떤 큰 강풍이 불어와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은 세 친구와 동일하게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다니엘서 6장 22절에서 23절을 봅니다. 이제 그 내용이 오늘의 설교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뭐라고요? 믿음이었더라고.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굶주린 사자가 안 건드렸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 다니엘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입을 못 벌리도록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아버리셨다. 왜? 왜 그랬을까? 아니,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니까요, 로마 시대에. 그런데 왜 다니엘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입을 봉하셨을까? 다니엘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그럼 죽는다고 안 알려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방식이에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온몸이 고통덩어리야.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저 사람이 저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찬양을 할까? 저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기도를 할까? 저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까?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걸 보는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란 분이 저렇게 믿어야 되는 분인가 보다. 여러분, 이렇게도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실제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그 믿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풍이 온들 염려의 대상이 아니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야. 큰 강풍이 불어도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쩔쩔매는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내가 살아야 될 것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이다. 예. 내가 죽어야 될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 죽을 것이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평안이에요. 평안. 내가 사나 죽으나 끄떡없어요.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아.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내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강풍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그 강풍이라는 단어가 가르쳐주는 내용이 미친 바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미친 바람이 불고 회오리 치는 그 바람이 여러분을 삼키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요, 동요하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회오리 바람이 휩쓸리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강풍에 휩쓸리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해버리고 평안이 임한 믿음에는, 호수처럼 단단한 그 믿음에는 강풍이 안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내 삶에 강풍이 일어났을까? 왜 내 삶에 이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되어서도 내가 잔잔해질 수 있다면은, 그것이 은혜라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면은, 나는 강풍이 불어와도 괜찮은데, 큰 강풍이 일어나지도 않는데 왜 내 삶에 강풍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을 믿는 평안이 없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담대함이 없으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갈까 봐 쩔쩔매고, 불못불에 던져질까 봐 쩔쩔매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강풍이 일어나면 그게 빠져 죽을까 봐 쩔쩔매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여러분, 우리는 약한 자라서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요. 주님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이 믿음이 없는 작은 자들아, 왜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것이 사람이기에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너희들 아직 나를 따라다닌 지 그렇게 오랜 세월이 아니라서 그런가 봐.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셔요?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뭐예요?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내 마음이 주의 평안과 함께 평안해지는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그것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사나 죽으나 괜찮다니까. 죽으면 죽는 거지, 살면 사는 거지. 다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런데 무슨 강풍이 일어나냔 말이에요. 왜 강풍이 일어나요? 내가 강풍이 일어나니까, 내가 미쳐버리니까 내 속에 미친 바람, 강풍이 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려버리고 요동치니까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 쩔쩔매고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참 평안의 은혜가 있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유한 믿음이 여러분을 잔잔케 하고,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이 바다와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여 멈추라 그러시고 명령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강풍이 사라지게 만들어 주시옵시며, 내가 주의 평안으로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믿음이 없어 강풍이 일어났다면 그 강풍을 없앨 수 있는 믿음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와 같은 마음 가지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들의 믿음을
놓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미친 바람이 붑니까? 큰 강풍이 불어서 나를 요동치게 합니까? 나를 염려스럽게 하고 나를 어둠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게 만듭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의 평안이 임하게 만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인하여서 내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호수와 같이 잔잔한 은혜가 임하게 만들어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소금문약교회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들었더니 광풍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는 광풍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고요히 주무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주님과 같이 고요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믿음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어떤 상황이 되어도 어떤 형편이 되어도 염려 근심하며 두려워 그 공포 속으로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주의 평안의 은혜 속에 머무는 자가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